다 함께 찬송가 455장 찬송하시면서 4월 18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 우리 박수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너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너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부활의 영광에 가득한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했을 때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제자들은 다 바라보았습니다. 제자들은 과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뻐했을까요? 기적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소식에 우리가 모두 기뻐하며 축제의 날들을 보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을 보면 안식 후 첫날 그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다 닫아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의 눈을 피하여 숨어 있었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나오는 18절의 말씀과 연계해서 살펴본다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처음으로 목격하고 나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마리아는 제자들을 찾아다니며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19절의 말씀에 다시 한번 살펴보면 제자들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19절에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핍박한 그 유대인들에게 붙잡힐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는 것을 직접 보았고 유대인들에게 모욕을 당하며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것을 가까이서 보았기에 그들은 누구보다 유대인들을 무서워했습니다. 예수님을 서로 모른다고 하여 그 위기를 벗어났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죠. 마음이 꽁꽁 얼어붙은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유대인들에게 당한 그 서름과 아픔을 또 떠올리게 하기에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마음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시어 신령한 몸을 입고 그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깊은 어둠이 찾아오고 두려움 속에 숨을 죽이던 그 제자들 곁으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 누구도 더 이상 이제는 제자라고 스스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들 곁으로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자신들의 꿈과 비전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 마음에 자포자기하던 이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삶의 목표와 방향을 잃고 눈동자에 초점을 잃은 이들에게 부활의 주님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부활의 첫 선물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평강입니다. 평강은 마음속에 근심과 두려움이 없는 평안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 평강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주시는 그 선물과 같습니다. 평강이 임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의 선물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평강이 임하면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우리 19절 20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두려움에 벌벌 떨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평강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 사람이 주는 두려움, 수많은 두려움이 나를 둘러싸고 내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으로 함께 하십니다. 여전히 두려워하는 이들이 있음을 보시고 주님은 친히 그들에게 자신의 옆구리와 손의 못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리고 두려움에서 벗어나 제자들의 마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야고보와 함께 감옥에 붙잡힌 상태였습니다. 야고보가 헤롯 왕에게 먼저 불려가 죽임을 당할 때 베드로는 이제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감옥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나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줄 때에도 깊은 잠에 든 베드로의 옆구리를 천사들이 쳐서 깨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부활의 주님이 주신 그 평강을 누림으로 그의 영혼은 무엇으로도 묶여있지 않고 싸매이지 않은 그런 상태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을 신방하다 보면 항상 묻게 되는 것이 요즘 잠을 잘 주무시고 계시냐고 묻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염려하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른들에게 있어서 가장 작은 소원 가운데 하나는 걱정 없이 잠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잠을 잘 이룬다는 것은 그 무엇에 묶여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사단 마귀는 늘 우리의 영혼을 사람의 말에 묶이게 하고 과거에 묶이게 하고 아픔과 상처에 묶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이 있으면 우리는 묶여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여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놓여지게 되고 묶인 것은 풀어지게 될 것이며 닫힌 것은 활짝 열려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평강이 임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평안은 모든 일을 할 때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흩어진 제자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실 때에도 평강을 먼저 주기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의 주님이 흩어졌던 제자들을 다시 세상으로 보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들의 꿈과 비전이 하나가 되고 그들이 평강의 상태로 기쁨이 가득하고 즐거움이 있을 때 저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역에 있어서 평강의 중요성을 알았던 사도는 사도 바울입니다. 서신서 13권을 쓰면서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를 향하여 많은 편지를 쓸 때 맨 앞 문안 인사에 빠뜨리지 않고 하는 것이 바로 평강의 인사입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지어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의 모든 사역의 기초에 평안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기초에도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고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이 올 때까지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주어질 때까지 그 기도의 자리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 속에서 선택하게 하시고 결정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늘 주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평강이 임하면 우리의 믿음이 다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26절에서 28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은 여드레를 지나 다시 제자들의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방문할 때에 그 자리에 믿음이 없고 의심이 많은 도마가 그 자리에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평강을 주십니다. 제자들의 무리 가운데 의심이 많은 도마도 함께하고 있었기에 주님은 다시 한번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는 자신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여전히 주님의 부활이 믿겨지지 않고 의심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계속 있음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가까이서 바라본 도마는 평강 안에서 이렇게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생길지어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만큼 주님은 평강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평강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져도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평강이 없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평강이 없으면 믿음이 좋아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평강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높은 집에 살고 좋은 집에 살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평강이 없으면 아무리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을 다녀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다윗은 주님과 함께함으로 늘 평강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의 시편의 말씀 하나하나를 묵상하다 보면 참 놀라운 것이 당장 눈앞에서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고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며 압살롬에게도 쫓기는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다고 말하고 감사하다고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가요? 평강의 주님이 늘 그와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시편 16편을 보면 평강의 주님이 늘 그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고백하는 오른쪽은 고대 사회로부터 전해오는 것으로 항상 주인이 앉는 자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윗은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다윗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강의 복을 누렸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평강이 임하면 우리의 믿음 결국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복 중의 복, 평강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이 임하면 누가 내 옆에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평강이 임하면 코로나를 또 만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평강의 복이 임하면 누가 어떠한 말을 꺼내도 누가 나를 시험되게 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주신 그 첫 선물 평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늘 즐겁고 평안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평강의 복을 통하여 묶인 것이 풀어지게 하시고 두려움과 과거의 일들에 매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복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새롭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불평과 원망과 다툼과 시기와 경쟁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평강의 복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고 흔들리지 않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믿음이 연약하고 두려움이 많은 우리들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며 포기하지 않으며 반드시 주님의 때에 열매를 거두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사명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111 주님 주신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1만 명의 성도를 보내주옵시고 1천 명의 교회학교 어린이들을 양육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100명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하여 오늘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 그 열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사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앞장서실 때에 맡겨진 양무리들을 온전하게 먹이며 돌볼 수 있는 탁월한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과 아픔과 병마와 씨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라면 주님 친히 찾아가 위로하여 주옵시고 부활의 주님 저들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